본문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열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사고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는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는 허감의 권세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로 보호받고 은혜와 축복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허감의 권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 도적으로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적은 이제 허감의 권세자 이 도적은 우리 인생들의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그것이 허감의 권세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도적으로 비유된 허감의 권세자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하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가 그럼 18년 동안 이 사람이 허리가 구부라져 말할 수 없는 통증에 의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18년 동안 그렇게 된 것이 무엇에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허감의 권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감의 권세 이 귀신이 이 사람의 허리를 꼬부라지는 조금도 펼 수 없는 고통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가서 마가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9장 17절 무리 중에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보다 더 친절히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가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아버지가 우리 주님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들이 말을 못하는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왜 말을 못하는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날에는 말했는데 말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못하게 무엇이 말 못하겠다고요? 귀신이 말 못하겠다. 그러므로 귀신은 때로는 날 때부터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말을 하는 사람을 말 못하게 덩어리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내 아들을 데리고 왔다. 우리 노인들에 관해서 우리 창고사님의 아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5살 될 때까지 말을 겨우 엄마 정도였었고 말을 못했어요. 그럼 5살 되면 말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아이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언어에 관해서 말이 어눌한 것이 교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관해서 이제 5살 된 손자가 말을 못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말나게 하려고 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그것도 저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이를 여기 이제 내려놔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
기도를 하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5살 먹었는 아이를 내가 힘으로 치는 거야. 올해다 안수를 하는데 그 5살 먹은 아이가 내 손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식적인 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면이다라는 것이 곧바로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허감의 권세가 강하게 저항하는, 어떻게 5살 먹은 아이가 내 이 손을 밀어낼 수 있는, 내 힘보다 더 센. 그런데 그가 5살까지 말을 못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 허감의 권세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미암아 그가 말문이 열렸고 말을 얼마나 그 대어들만 잘하는지, 그 대에 왔을 때 보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므로 이 관해서 우리 장로사님은 하나님을 얻으시면 우리 교회의 여러 면으로 비전, 사랑의 비전을 안고 있는 원선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22절에서 보겠습니다. 22절 귀신이 시작. 귀신이 그런 죽이려 하고 물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 사람이 풀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는데 넘어진 것은 왜 넘어졌다고요? 귀신이 그를 풀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뜨렸나이다. 왜? 허감의 권세자 귀신이 그를 죽이다. 그래서 이 허감의 권세자는 이제 생명을 도둑질해 가면 그럼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래서 오늘날 보는 것 같으면 이제 서울 한강에서 그 한강에 뛰어내려서 이제 투신 자살, 또 옥상에서 휘발유에 온몸에 불을 비워서 이제 분신 자살, 길에서 부어서 뛰어내려 투신, 분신, 사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 오직했으면 투신 자살하고 오직했으면 분신 자살을 하겠는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허감의 권세가 그를 이제 투신 자살 할 수밖에 없도록, 분신 자살 할 수밖에 없도록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계속해서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통계 수치가 40명 넘는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스스로 이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치인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재벌 총수도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못 배워서가 아니라 못 가져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허감의 권세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분신과 투신,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는 허감의 권세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불행으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대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망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러므로 허감의 권세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서 첫 번째 고백한 것은 우리는 당신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24절. 그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보는데 이는 무엇이냐? 원인은
죽음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는 이 허감의 권세를 지배하고, 그러므로 귀신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절망으로 몰고 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었는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 전에는 허감의 권세가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므로 이제 사람들을 허감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 용어로 말한다면 체제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체제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면 우리가 공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처럼 북한처럼. 그러므로 이제 이 체제, 허감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들, 허감의 체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원어로 접근해 가면은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바뀌면은 왕이 어떠한 이 정치 개념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이 체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허감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바뀐 것. 이 사실을 성경을 말하면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점으로 시작.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잠시 멈추고 요한복음 12장 이제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 세상의 인권이 쫓겨나리라. 그러나 성경에는 이제 엄부의 권세, 허감의 권세라고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 권세자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복음이 임하기 전에는 허감의 권세자가 이 세상의 임금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군주 시대에 임금에 말하는 것은 곧 법입니다. 그러므로 허감의 권세자가 인간들을 지배했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왕이 바뀜으로 체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함으로 이 세상의 허감의 권세자, 이 세상의 임금으로 불리는 그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허감의 권세자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권세를 내가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 행복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는 이제 허감의 권세자는 이 사망의 세력을 지고 있고 사망으로 사람들을 다스려감으로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허감의 권세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하나님을 알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땅에 도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이 업무의 권세자 이 사단은 속이는 자의 거짓의 아비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하게 허감의 권세로부터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권세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감의 권세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거짓말, 속이는 것, 가진 방법과 수단을 가리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세로 지배받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와 평강과 행복, 하나님의 권세는 업무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고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허감의 권세자는 사람들을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볼모 잡고 있었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가 그를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하지만은 그 몸이 저당 잡혀 있을 때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부모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아니라 그를 데려와서 부모로 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몸값이 저당 잡혀 있으면 그 요구하는 몸값에서 볼로 잡힙니다. 그 몸값을 부모로 했지만은 중요하지만 나의 자녀를 그 보지 않는 창성 속에 갇혀 있는 그를 자유롭게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인생들은 아담이 범죄하고 허감의 권세자에게 속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므로 이 사단은 사람들의 죄를 말미암아 죄값에 의해서 볼모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예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도래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허감의 권세자는 죄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사람들을 의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죄의 법은 성경에서 죄의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건식으로, 불행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죄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법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들한테 영원한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 던짐을 당하는 이것이 이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감의 권세자는 이제 죄의 법으로 사람들을 억어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과 절망과 불행으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훈련한 것이 업무의 권세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의 시대를 만난 사람들에서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도래하신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두 법이 있는 것입니다. 형법이 있고, 형법은 무서운 것입니다. 형법에 의해서 이제 이 판결이 내려지면은 그 죄값을 다 최고까지는 형무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사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면법. 그러면 형법은 최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사면법은 이 형법의 사형 판정을 한 것도 사면법은 그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50 정부 때에 이제 김현이라고 그가 많은 귀한 생명들을 이제 이 비행기를 폭파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60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그 정부 때는 사형이 확정된 거를 이제는 특별 사면을 해주어서 사형수가 풀려난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허감의 권세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들을 고통으로 절망으로 몰고 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 모두를 해방하셨다. 이것이 아는 것이 은혜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에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을 볼모잡고 있던 허감의 권세자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에서는 성경을 말하기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에서 한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가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등 뒤에 뭐가 있나요? 우리 주님의 등 뒤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 저주의 십자가 뒤로 우리 모두의 죄를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편 103편에서는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 옮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그 십자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매료맞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의 찔림을 우리 허물 때문에 그의 온몸에 상하심을 우리의 죄악을 죄값을 심어나시기 위해서 상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의 그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얼씬 많은 도마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토마처럼 얼씬 많은 사람들, 그러면 토마는 내가 그 못자국을 내가 두 손으로서 만져보고 창자국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껴보고 오감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내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네가 앞으로 온다. 그리고 네 말대로 나의 이 손바닥에 못자국을 네 손으로 만져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창에 찔려서 구멍이 있는 이 창자국의 상처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는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주는 과연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다. 본고로 믿는다. 너는 나를 보고 믿었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너보다 더 복이 있도다 라고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그 자기 부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항상 기도하고 선하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경건하게 생활하는 하나님을 병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공개 보면은 항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예배는 빠질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일행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죄와 사망의 끈이 풀어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이것이 고넬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가 하면 이제 본문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온 유다 시작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시면 잠시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들이 임하십니다. 그는 이제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세례 요한은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초동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성경에서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허감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허감의 권세의 지배를 받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배를 받음으로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이제는 통치 안에서 기쁨으로 성리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장